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김건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라고 불러요. 왜 새해라고 부르세요? 남들이 다들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세요? 일주일 전하고 지금 뭐가 다르죠? 달력이 바뀐 거 말고요. 마음이 많이 바뀌셨죠. 그래요. 새해가 주는 유익이 뭘까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거예요. 삶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삶에 대해서 새로운 걸음을 좀 걷겠다,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3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심,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요, 마음을 먹어요. 내 삶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새해의 유익이에요. 근데 새해가 됐는데도 그 마음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해요. 하나님 그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365일 혹은 366일 이 한 묶음을 만들어 놓고 새해라는 걸 우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걸어야 되겠다, 새롭게 걸어야 되겠다, 기회도 없고 마음도 먹고 그러면서 삶의 걸음을 좀 돌아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어떤 새해 개념이 없었다면 저희들 어떨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서로 나이를 묻지도 않고 태어나서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쭉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지난해 마지막 저희들 예배 때 개코 원숭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는 달력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1월이든 12월이든 3월이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쭉 살면 그 연수대로 살다가 가지,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처럼 새로운 삶의 걸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결단하거나 자신의 삶 속에서 고쳐야 되는 어떤 습관을 염려하거나 결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새해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쭤보죠. 올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런 거죠. 새해를 하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이유가 삶의 새로운 걸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고 인간다움이에요. 내 나이가 얼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게 80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에 부름받은 게 80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요, 아직 저희는 준비 단계에 있어요. 나이 탓으로,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 핑계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왜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부르셨을까? 좀 심하신 거 아닌가? 여러 생각을 했는데 요즘 좀 생각하는 게, 그분을 40에 부르셨으면 40 넘은, 저 이제 40을 넘었잖아요. 저도 이제 50대니까
80대 부르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새로운 부르심을 80에 주실 것 같다는 기대가 막 생겨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매해 다가오는 새해에 내 삶에 대해서 새로운 걸음에 대한 도전들 계속 시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걸을 때요, 저희들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운 삶의 걸음일까요? 무엇이 삶의 걸음이 새로워지는 걸까요? 남자분들 저기 군에 가셨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우셨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걸 왜 물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희도 걸음부터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제식 훈련이라고 그래서요, 군대 가면 걸음부터 가르쳐요. 이상하죠? 뻔히 잘 걷는 사람 데려다가 걸음부터 가르쳤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배운 걸음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걸음의 모습만 가르쳐서 그래요. 걷는 방식만 바꿔놨어요. 그렇다고 걸음이 바뀌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걸음을 걸으려면요, 그 걸음의 기준이 바뀔 때 새로운 걸음을 걸어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우리가 단체로 어디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자고요. 근데 그게 한 4,000m 되는 고지에 저희 트레킹을 간다. 그럼 우리가 걷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요, 거기서 걸을 수 있는 걸음들을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기준이 새로워질 때 정말 걸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삶의 걸음을 우리가 바꾼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삶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걸음을 걸어간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걸어갑니다. 2023년에 걷던 걸음을 2024년에 돼서 조금 더 힘차게 걷는다고 해서 인생의 걸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걸을 때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70대다, 60대다, 30대다, 20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삶의 기준을 지금 가지고 걷기 시작하느냐,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걷기로 결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할까요? 그 삶의 새로운 기준, 이전에 내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걸음의 기준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멘토, 안내자, 지도자가 우리 삶에 늘 필요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 가고 하면서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고비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줬던 좋은 지도자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길을 열어줬던 게 있어요. 근데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 없을까요? 오히려 성년이 된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걸어가야 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더더욱 좋은 조언을 해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멘토, 지도자, 안내자가 필요했었는데 우리 삶을 유심히 한번 돌아보세요. 오히려 10대 때는요, 그런 존재가 우리 옆에 있었어요. 어떨 때는 부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성년이 되고 난 뒤부터 그런 정말 내 인생에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존재가 함께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정말 큰 은혜, 큰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나에게 지금 좋은 멘토가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부분에 이야기해주고 안내해줄 좋은 선배가, 좋은 안내자가, 좋은 지도자가 나에게 있는가, 내 인생에 물어보셔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현대인들이잖아요. 미디어에 의존해서 삽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를 뉴스가 대체한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굉장히 깊은 철학자였어요. 근데 이 헤겔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근현대,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를 뉴스가 대체한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은 그 아침의 기도를 뭐가 대신해요? 아침 뉴스가 대신해요. 요즘 세상이 이렇구나. 그리고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가 대체해요? 저녁 뉴스가 대체해요.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현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의 자리에 뉴스가 있다. 근데 개인의 삶은 또 어떨까요? 나를 정말 인도하는 인도자가 없으면, 나에게 좋은 지도자가 없으면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란 미디어가 대신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미디어가 전해주는 정보들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조심하는 게 뭐예요? 그 미디어들 사이에 있는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가짜 뉴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끌려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가짜 뉴스 비슷한 것 중에 가장 최악이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나에게 좋은 정보, 정말 귀중한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내 인생 말아먹는 정보들이에요. 우리에겐 늘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상하게 우리 삶에 정말 그런 존재가 필요할 때 그 멘토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할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늘 멘토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늘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의 좋은 멘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지혜가 뭐냐?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하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로 우리를 많이 비유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한 동물인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는 목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가 뭐냐?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와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첫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게 목자가 있는가? 그 목자와 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가 질문해야 돼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삶의 멘토이신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시편 23편이 전하는 메시지를 4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문장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 하나님이 참 목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멘토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양의 특성이 있어요. 양이란 동물의 특성이 있어요. 방향을 못 잡아요. 길치예요. 동물이 길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강아지들 냄새 잘 맡잖아요. 시력이 우리만큼 좋지 않거든요. 근데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길을 잘 찾아가잖아요. 근데 양은요, 냄새도 제대로 못 맡고요, 근시에다가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길을 제대로 못 가요. 근데 고집은 세요. 지 고집대로 여기저기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어디 그냥 쿡 처박히고. 그게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이 안 죽고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이 철들면요, 목자 말을 잘 따릅니다. 근데 철들기 전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따른답니다. 지 고집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나 목자 말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때부터는 그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잘 듣고 따라 나린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란 동물의 특성이에요. 근데 성경이요, 그 양과 우리를 비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양하면 예쁘고 좋은 이미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유심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포동포동 예쁘고 이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해놓고 첫 마디가 뭐냐, 그릇 행하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세고 아둔한데 멍청한데 지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는 어떻다고요? 이거 아니네 하고 산다는 겁니다. 양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과 사람의 보통의 특성을 연결해서 성경이 많이 설명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무력한 존재입니다. 죄의 오염을 스스로 씻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 공동체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를 갖죠. 우리가 왜 그래요? 양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우리 씻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린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인간에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멘토로 만나고 있느냐? 새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메시지인데요, 시편 23편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의 노래인지 알잖아요. 다윗의 노래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탄한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몇 인물 중에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8째 아들도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 속에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니까 8째 아들이는 덤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7번째 형까지는 아들로 대접받는데 이 8번째 다윗은요, 보통의 그냥 종들처럼 목동짓하고 그냥 덤으로 살았어요. 우리 게임할 때 깍두기 있잖아요. 깍두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 어땠습니까? 살면서 온갖 일 다 당합니다. 장일이 때려 죽이겠다고 그래서요, 피해 다니는 인생이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왕된 다음엔 어땠습니까? 자기 스스로 실수를 많이 해요. 왕의 권력 가지고 간음을 해요. 근데 그 간음을 숨기려고 살인까지 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아들 중에 괜찮은 아이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인기 많고 잘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죽이고 왕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자녀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그러면 참 이쁜 노래일 것 같은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부른 노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시편 23편을 이렇게 대하면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 돌아보니 주님이 나의 멘토였습니다. 덕분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현실적인 노래를 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단 한 마리 양을 위한 목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양 한 마리만 치는 목자 보셨어요? 양들은요, 대규모로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목자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단 한 마리만을 위한 목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목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개인의 내 삶에 목자셨습니다. 정말 나를 주목하시고 내 삶에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마리 속에 한 마리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주목하시며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리석고 아둔하니까 하나님 늘 우리 삶에 함께 하시죠. 이 우리가 아니라 나의 목자여야 돼요. 새해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도 다시 더 열심히 시작하고 또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자 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 시작했어요. 참 좋아요.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나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에 와서 물을 수 있죠. 윤 장로님, 지난주 목자 대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어요? 그럼 이야기 쭉 듣고 또 뭐 권사님 이야기 쭉 듣고 우리 목자 이야기지만 나의 목자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개인이 새해에 하나님 정말 나의 멘토로 만나야 합니다. 신앙은요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어야 돼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다윗 참 좋았겠다. 다윗 만나주신 하나님은 참 멋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어땠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만났다면 그 다윗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실제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 것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도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의도적으로 피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에 들어갈 자리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해요. 마치 하나님 바로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친근히 부르는 건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이름을 친근히 부를 수 있는 관계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진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쉽고 편하게 다정하게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관계. 그게 핵심이에요. 그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그분과 하나님이 1대1로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매칭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친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친순간하게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야 진짜 그 찐 관계라고 요즘 말하잖아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근한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어. 비밀이 있어. 정말 나의 가족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듯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셨습니까? 2023년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땠나 한번 돌아보세요. 요즘 말로 찐 관계이셨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관계이셨습니까? 친한 친구 관계 같은데 요즘 좀 서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시기만 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윗만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요. 어떻게 해요? 너와 나 대면하자, 만나자 초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노릇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만드는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의 보좌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하게 뭔가 이거 폼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반대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먼지 나는 그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 있잖아요. 오늘 그걸 기념해서 성찬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늘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함께 동행하고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좀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둘만의 진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구절 뒤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나는 뭐예요?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목자와 양은 한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가 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정말 멍청하고 아둔하고 힘도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풍족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풍족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내 왕이라서 잘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의 왕이라서 잘 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잘 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이 아주 더러운 동물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씻지 못해요. 근데 고양이는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씻을 때도 없이 자기를 씻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참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새들 중에는요 쟁반에 담긴 물로만으로도 자기 몸을 씻는 새가 있대요. 근데 양은요 아니에요. 등치가 커서 그런가요? 아니요. 등치 큰 애 중에 곰이라는 아이 있죠. 곰은 강에 가서 자기가 자기 몸을 씻어요. 근데 양은 못 그래요. 아무리 더러워도 씻을 줄 몰라요. 그게 양이에요. 양 정말 우둔하고 멍청합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송곳니도 없어요. 날카롭지 않아요. 발톱이요? 없어요. 강아지 발톱보다 날카롭지 않아요. 남을 물거나 공격할 능력도 없어요.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요 스포츠 팀 중에 양을 마스코트로 쓰는 팀이 잘 없어요. 왜 그래요? 게임하기도 전에 졌다는 뜻인데 어떻게 양을 쓰겠어요? 호랑이, 사자 뭐 이런 건 쓰겠지만 뭐 프로야구 팀 중에 양 보셨어요? 없어요. 그건 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양하면 우리는 늘 온순하고 뭐 이렇게 포동포동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만큼 이래요. 양은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목자는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존재예요.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양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다윗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후배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양이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곰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자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곰은 목자를 찾지 않아요. 사자는 목자를 찾지 않아요. 근데 양은요, 목자를 찾아요. 그것이 삶의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걸으면서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존재, 더 멋진 삶, 더 행복한 삶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을 갖고 있지 못해요. 다윗이 자기를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열심히 살았지만 내 속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근데 하나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그 목자가 제시하는 그 답을 선택할 때 자기가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무슨 말이에요? 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봤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삶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요즘 그 TV에 모닝커피 선전을 하는 좀 이상한 CF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분이 등장해요. 김연아라고 잘 아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모닝커피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로 시계를 탁 이렇게 하는데 아침 11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하냐면 뭐 일어나면 그때가 아침이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는 참 우습다 생각했는데 저게 맞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어떤 분은 뭐 오전 5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오전 7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정오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삶의 리듬이 바뀌어서 오후 한 3시쯤 정신 차리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시다. 괜찮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CF는 이렇게 스틱으로 된 커피 딱 해서 먹으면서 딱 마시면서 이것이 자기의 삶을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갖더라고요.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만나기예요. 진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과거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2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라 지금 내 삶에 2024년에 내가 경험해야 될, 만나야 될 하나님으로. 그것이 내 하루 속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시편 23편의 시작과 끝이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1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시편 23편은요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근데 끝날 때요 여호와라는 단어로 끝나요. 마치 괄호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면 처음하고 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시작, 이 끝 사이의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게 다윗이 무슨 이야기예요? 나의 삶은 시작과 끝도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 덕분에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사람이 살인하고 뭐 했겠어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삶은 이래야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삶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배들에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작심삼일이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겼어요. 그럼 뭐 할까요?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결단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겠다 욕심 부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멍청한 거예요. 착한 게 아니에요. 나 행복해지겠다. 더 멋진 삶을 살겠다. 그런 사람이 다윗의 이 교훈을 받아들여요. 맞아. 그래, 나의 삶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멘토가 필요해. 나를 가르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존재가 필요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마음 가져야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신나요. 종교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복된 소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야. 더 나아지는 거야.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올해는 이룰 수 있어. 내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 올해는 이룰 수 있겠지. 그 하나님 만나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어떤 걸 제시하시는지 새로운 기준을 주시면 그 기준이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걸음 걸어보자. 그것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새해 첫 순간에 성경도 다윗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이 새해라는 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을 우리가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죠. 지금 2024년에 인생의 멘토가 계세요? 인생의 멘토 없이, 지도자 없이 걸음을 걷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스스로 걸으면 그릇 행하여 큰일 납니다. 양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무언가 오염이 되면 우리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움이 우리에게 오기 이전에 바른 길을 걸어야 되고 좋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그분을 정말 다윗처럼 나의 목자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새해의 첫 달, 1월 달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함께 고민하고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 한 해가 마감될 때 나 정말 2024년에 행복하게 살았다, 멋진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자기 자신만 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아내, 남편 다 잊으셔도 돼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 나 좀 살고 싶다. 이 마음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제가 제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힘으로 걷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언하는 이들이 없이 혼자 삶의 걸음을 걸었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만날 때
종교적인 삶만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나누고 지도받고 또 지혜를 공급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주셨는데 이 한 해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자신의 목자, 정말 나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분을 참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삶의 귀한 것들을 참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